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죠. 그 영의 생각을 할 거면 영의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영의 생각은 뭐라고 했습니까?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 강단에서 주신 말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생각을 기도로 이렇게 이어지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셨죠. 본문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육신입니다. 또 육신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눈에 보이는 것을 쫓고요. 또 상대와 비교하고요. 뭐 오만 가지 생각을 많이 합니다. 결국은 그 결과는 파멸이거든요. 그러나 영의 생각, 하나님 주신 복음 누림, 또 하나님으로 행복한 그것은 생명과 평안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2025년 그리고 이제 2026년이 되죠. 그러면 제가 나이가 이제 30대 중반이 되네요. 이제 이 정도 되니까요.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뭐 대체적으로 안 그런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서도 사는 게 뭘까라는 의미를 좀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는 게 뭘까? 자, 생각에 꼬리를 물어갑니다. 정말 오만 가지 이제 감정들이 또 막 소용돌이 칩니다. 이 정도 되니까 그동안 따르던 신념 또한 신념이에요. 신앙이 아니고요. 내가 딱 세웠던 신념. 이것도 좀 뭐랄까요? 무의미해진다 해야 되나요? 뭐 배신을 당한다 해야 되나요? 뭐라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가만히 이제 저를 들여다 보니까요. 진짜 갖가지 온갖 쓰레기 감정이 가득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온갖 감정 쓰레기통으로 채워져 가더라고요. 자신이 사는 게 뭘까 의미를 찾다가 계속 생각을 하다 보면 이제 뭐 의미를 찾아집니까? 네, 허무해지죠. 그 결과는 허무해지죠. 이제 30대 중반 이렇게 40 중반, 30대 중반 이 정도 되면 뭔가 좀 외로워지는 것 같아요. 나와 나의 감정, 나도 한 사람인데 이렇게 공감해주고 헤아려주는 사람도 없고, 네, 뭔가 쓸쓸한 그런 기분도 들고요. 그러니까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문득 제가 어제 이렇게 아이를 재우면서 엄마는 김장하러 간다고 하고 밤에 재웠는데 나를 이렇게 보면서 환하게 이제 웃는 그 아이의 웃음 속에서요. 단 한 가지 의미를 딱 찾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디로 이어졌냐? 하나님으로 이어지더라고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러다 보면요, 당연히 막 밀려 들어오는 여러 가지 생각 이러한 온갖 쓰레기 감정과 감정 쓰레기통으로
스스로가 이렇게 변해가죠. 변모해 가면서요. 삶에 대해서는 이제 허망을 또 실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우울증, 각종 이제 정신병들이 이제 도지기 시작하겠죠. 결국은 이제 나 혼자다 덩그러니 남아 있는 스스로의 모습 속에서 어, 많은 후회와 뭐 한탄, 뭐 눈물, 뭐 갖가지 또 감정과 또 여러 가지 생각들로 막 소용돌이에 쳐지겠죠. 사람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유일한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의미일 때에 사람은 비로소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은요, 사람이 아니죠. 삶의 목적도 이유도 없이 막연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들에게 주신 축복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으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기 이전의 배경이죠. 배경입니다. 가장 먼저 흑암 혼돈 공허 가운데서 빛이 있으라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창세기 1장 6절에 보시면 쭉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공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공창을 만드사 공창 아래의 물과 공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공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둘째 날에는 공창을 하늘을 이렇게 만드셨죠. 그리고 9절에 보니까 하나님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의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늘, 땅, 바다, 각종 열매 맺는 또 씨 가진 그런 나무들 하나님 만드셨죠. 그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공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공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공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넷째 날에 만드신 것이 해, 달, 별. 그래서 20절에 하나님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공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물고기, 짐승, 동물.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만드시고요.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것, 사람도 만드시고 또 사람 만들기 이전에 배경인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요. 심히 좋았더라. 쭉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천지창조의 그런 첫째 날부터 쭉 이어지는 그런 것들을 말씀을 봤는데 왜일까요? 하나님에게 의미 있는 단 한 사람을 위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빛부터 해서 이렇게 만드신 거죠. 우리 가정에 한 아이가 찾아옵니다. 찾아오기 이전이에요. 그러면 방도 치워야죠. 청소합니다. 그리고 방도 꾸며요. 아직 있지도 않아요.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이를 품을 수 있는 환경들을 조성을 하죠. 그럼 부모의 마음은 어떻죠? 심히 기쁘고 활기차고 소망이 되고 의미가 생기고 그렇죠. 하나님에게 있어서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의 유일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유일한 의미 있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죠. 의미 있는 존재. 하나님이 빛부터 그리고 하늘과 땅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나누시고 만드시고 빚어가시면서 사람을 저와 여러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하나하나 창조 질서대로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마음이 벅찬 거예요. 너무나 기쁜 겁니다. 아직 사람이라는 존재가 있기도 전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만들고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과 말씀과 같이 다스리게 만들어야지, 다스리게 해야지, 누리도록 해야지, 이 땅 충만하도록 해야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을 주신 말씀은요, 그냥 주신 말씀이 아니고요, 다 만들어 놓고 누리도록 축복을 주신 거예요. 없는 데서 누려라, 다스려라, 정복해라, 너희 것이다 한 것이 아니고 다 만들어 놓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도록 축복을 하신 거죠. 이러한 과정 속에서의 하나님의 마음, 다 모든 게 갖춰졌어요. 다 모든 게 갖춰졌어요. 이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까지 빚으셨어요. 그 코에 생기도 불어 넣으셨어요. 그러니 심히 좋았더라라는 하나님의 감정 표현이 여기 말씀에 기록되죠. 하나님을 심히 기쁘시게 할 만한 거리가 무엇이 있을까요? 그런 하나님의 의미가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 바로 하나님의 형상들. 그런 벅찬 하나님의 기쁨과 마음과 또 모든 초점이 사람에게 다 집중되는 걸 아시겠죠? 첫째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모든 것을 사람을 유념해 두고 나의 형상을 생각하며 그리고 꿈꾸고 그들이 이것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을 누리고 그것을 행복해 할 것을 상상하시면서 생각하시면서 얼마나 그 마음에 기쁨이 충만했겠습니까? 그러한 존재, 하나님에게 있어서 유일한
존재 그 가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네요. 창세기 3장 문제. 사단이 뱀을 통해서 하와를 깹니다. 그러면서 선악과를 통해서 하와는 언약을 생각하고 그 말을 듣고 기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자신의 생각을 막 이어가요. 그래 하나님이 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뱀이 물어봤던 것처럼, 아니다, 다 먹을 수 있다. 어떤 소유욕을 자극하죠. 그러면서 어떤 자기의 권위를 자극을 합니다. 아니, 다 먹으라고 했는데, 근데 그러고 보니 그렇네. 다 먹어도 되고 내가 뭐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손 뻗는 대로 하고자 하는 대로 다 누리고 즐기고 맛볼 수 있도록 하셨는데, 왜 저거는 사람이 다 손댈 수 있는데 다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손대지 못하는 어떤 것에 거기에 집착하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면서 그것을 갖기 위해서 사람들은 뭐 갖가지 노력을 하죠. 내가 가질 수 없는 저 사람의 마음, 아니면 뭐 아주 높은 것, 비싼 것, 거기에 딱 시선이 집중돼 가지고요, 그 하나 쟁취하기 위해서 모든 인생 모든 걸 다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단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이 심리 상태를 잘 이렇게 파악을 한 거예요. 하와의. 그런데 하와는 그것을 듣고 기도로 잊고 언약으로 이어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생각에 꼬리를 무는 생각을 계속 이어갑니다. 그렇지,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먹을 수 있는데 저게 무엇이라고. 그러면서 손을 뻗고 선악과를 먹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너희가 죽는다라는 하나님의 언약 말씀은 이제 깡그리 잊어버리고요. 이때부터 하나님을 떠나게 된 근본 문제 속에서 사람은 이러한 삶의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고 가치도 없고, 정말 온갖 쓰레기 감정 쓰레기통을 지닌 채로 막 겨우겨우 살아갑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유일한 의미인, 하나님의 유일한 기쁨인, 하나님의 유일한 행복인 사람을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속였던 사단의 그 권세 아래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다 죽어가고 다 병들어가고 흑암 속에서 살아가니,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언약을 하시죠. 이 언약을 주심과 동시에 역시 사람은 하나님에 계셔서 유일한 행복이 맞구나. 내가 생각하는 스스로의 나의 가치, 존재 가치보다 진짜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생각하시는지, 깊이 생각하시는지, 의미를 두셨는지, 여러 생명체 가운데에 피조물 가운데에 하나가 아니라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게 맞구나. 왜? 여자의 후손을 주신 만큼. 그 사랑과 은혜와 그 사랑과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하고요, 되뇌어 보고요, 곱씹고 그것을 정말 누리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창세기 문제, 3장 문제, 근본 문제, 여기서 이제 방황하고
의미를 잃은 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든 생각은 사망, 즉 파멸로 이어지죠. 우리가 좋게 좋게 해보자, 잘해보자, 뭔가 으쌰으쌰 해보자 하는 모든 생각의 끝은 파멸과 또 사망입니다. 육신에 매여서 육신에 따르는 사람들의 생각은 또 그들의 감정과 말은 다 그걸로 이어집니다. 급기야 7절의 말씀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 생각이 급기야는 하나님과 반대, 하나님을 적으로 두게 되고요. 또 원수가 되어지도록, 즉 지금 이 시대에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사람들의 온통 육신이 된 사람, 하나님을 떠난 사람, 생명이 없는 사람들의 생각은 하나님은 없다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없다라는 그 전제를 깔고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진행되죠. 뭐 학교 교육, 뭐 문화, 모든 것들이요. 그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 속에서요. 이제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막 이렇게 화려하게 여러 가지 음악과 함께 막 이렇게 축하 같은 막 분위기를 하는데 결국은 생각이 하나님과 반대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출발 가운데서 그들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환영하고 축하하고 기뻐하면서 그런 문화로 만들어 가겠습니까? 그냥 즐기는 문화. 지금은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도 이제 없어진다 그러죠. 그냥 홀리데이, 그냥 뭐 공휴일 정도 그런 문화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후대들은 같이 휩쓸려 갑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철저하게 배제된 또 그렇게 전제된 그런 사상과 문화 가운데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를 사랑하시사 그리스도의 의미를 자꾸 떠올리게 하시죠. 오직 복음, 오직 복음을 통해서 나의 생각이 잘 해보고자 하는 생각도 뭔가 좋게 생각하는 그 생각도 결과는 사망. 갖가지 의미를 찾고자 몸부림치는 그 모든 것도 결과는 사망. 그러나 복음은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는 그러한 우리를 생각하시고 그러한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 치유받아야 할 상태와 영적인 그런 현주소 모든 것을 아시고 그리스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말미암아 덮으시고 오직 살 길 오직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너희의 참 의미는 사람의 의미는 하나님과 함께할 때 비로소 사람이요 삶의 목적과 이유와 가치가 있는 것이다. 사람을 지으신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이다. 먹거나 마시거나 무엇을 하든지 먹는 것도 하나님 배경 안에서 마시는 것도 하늘 배경 안에서 우리가 자녀들이 맛있는 걸 먹고 뜯고 씹고 할 때요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기쁘거든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존재로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유일한 의미인 사람이라는 존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결국 내 생각에 갇힌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기도로 있도록 해라. 기도를 하면 즉각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고 역사를 하십니까? 이런 상황과 갈등과 문제와 여러 가지 감정과 생각 속에서 기도로 이어가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시대의 문제를 이렇게 보면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조차도 이러한데 진짜 치유 시대. 온갖 정신병이 막 난무하고요. 듣도 보도 못한 여러 가지 병명들이 막 생겨나고요. 그것을 치유해보고자 치료해보고자 막 이제 온갖 애를 쓰죠. 약들도 막 나오기도 하고요.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결국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삶의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저도 여기에 대한 숙제예요. 사람들이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하는데 온갖 생각들로 막 쪄들어 있고 병들어 있거든요. 그야말로 감정 쓰레기 통인 채로 막 이게 해소되지 못하고 살아가죠. 이들을 정말 치유할 수 있는 비결, 비법, 방법이 있다면 정말 시대에 살리겠다. 정말 묵상 운동 시대에 우리가 주역으로서 말씀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또 강단 통해서 이렇게 적용해보고 또 내가 살아나고 내가 힘을 얻고 내가 치유받고 하는 것들이요,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막무가내로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죠. 정말 이러한 문제와 갈등 가운데서 여러 가지 흔들리는 여러 가지 생각과 또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과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결코 우리를 저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결국은 하나님의 유일한 의미로서 이 모든 것을 누리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좀 하나님 배경 안에서, 하늘 배경 안에서 행복한 존재로 하나님은 다시금 회복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과 복음으로 행복하고 답을 얻고 뭔가 평안을 얻고 저 생명을 누리며 그러한 증인으로 서서 이 시대 문제를 정말 치유하는 그런 증인들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다 환자라고 보시면 돼요. 환자다. 딱 단정하시면 돼요. 환자다. 나와 대면하는 모든 사람들은 정말 환자가 맞다. 근데 이 사람들이 병원을 찾아가야겠습니까? 누구 의사를 찾아가겠습니까? 누가 이걸 해소해 줍니까? 해결해 줍니까? 결국 우리는 오직 복음할 수밖에 없어요. 오직 복음을 통해서 답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답을 찾는 자, 누리는 자, 생명과 평안을 가진 자, 소유한 자만이 치유할 수 있겠죠.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증인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과 생각과 중심 양심해 주신 말씀을 잡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여. 주여, 내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의미를 두시는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의 행복, 유일한 하나님의 기쁨,